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에스라를 마쳤고요. 오늘서부터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학자였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2차 포로 귀환기를 잘 이끌었던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고요. 우리 이번에는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사실 다 포로라고 하면 그냥 종이잖아요. 포로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꾼 중에 대장 정도가 최고인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을 통해 가지고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포로를 높이 올려주면 언제 내 목숨을 위협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누구냐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쓰기 좋은 거, 이게 뭐냐면 막노동하는 것들은 이제 내버려 두고 그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 뽑아다가 이제 가르쳐서 문화적으로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 점령국이 하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들만 데려다 쓰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막노동시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포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술을 취급하는 관리로 있었습니다. 술을 취급하는 관리. 술 보관하고 술 취급하고 술 보관하고 술 관리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이 술을 누가 마십니까? 왕이 마시는 거예요. 왕궁의 술을 관리하는 것은 왕과 고위 관리직들이 마시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딱 먹고 큰 술통에다가 독을 한번 딱 풀어버리면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왕국의 술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위는 술 관리자라는 것은 왕궁 안에서도 명예로운 직이죠. 명예로운 직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입니다. 이 술 관리자로 나온 사람이 또 있었죠. 누가 있었죠? 옛날 우리 기억으로 되돌아가면, 네? 그러니까 요셉 때 있었죠. 요셉 때, 그때도 영향력 있는 관리자 2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갇혔죠? 술 관리자하고 떡 관리자, 이렇게 갇혔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걸로 해서 한 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매우 중하게 처벌도 받고요. 그 다음에 매우 중하게 대우도 받는 거예요. 명예로운 직이 되는 거죠. 한번 보죠. 1장 11절. 어떻게 됐나 봅시다. 왜 느헤미야가 술관리가 됐느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관원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누구의 은혜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영예의 자리, 술관원의 자리,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술관원까지 됐겠죠. 이 술관원까지 돼서 영예로운 직에 있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관련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하나니라고 자기의 형제로부터 듣습니다.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성전은 이미 재건됐어요. 그 안에 영적으로도 누가 가서 확실하게 했죠? 에스라가 가서 확실하게 다짐을 하잖아요. 다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문도 다 불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것을 합니다. 많은 것을 하고 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싹 뺏어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못 막아줍니까? 성벽과 성문이 없으니까 막아줄 수가 없어요. 뭘 수확해가지고 뭘 좀 먹으려고 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병장기를 만들고 그럼 먼저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지금의 예루살렘 상태인데, 이 상태의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니가 느헤미야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에서 버려졌으니까, 완전히 회파됐으니까, 그걸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매번 이런 피폐한 능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모든 것을 뺏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합니다. 금식을 시작합니다. 이제 먹을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는 4개월 동안 이어집니다. 12월에서 4월까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40일 금식해도 매우 힘든데,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에 대한 좀 얘기 좀 필요한데, 금식이 완전히 모든 음식을 끊는 금식도 있지만 단식도 금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끼 중에 1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금식하는 이런 것, 단식도 속하고요, 절식도 속합니다. 하루에 먹는 양을 제가 밥을 1공기 먹었는데 반 공기만 먹는다면, 금식에 대한 종류는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도 제가 봐서는 단식을 하거나 절식을 했던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그가 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왕은 이게 되게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왕은 왜 그러냐면, 왕은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좀 이렇게 잘 먹고 기름기 나고 윤기 있게 보이고 이런 게 자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신하들인 거예요. 신하들을 쫙 세워놓는데 다 이렇게 풍요롭게 보여요. 다. 그러면 왕이 뿌듯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의 술을 담당하고 있는 술관의 얼굴을 딱 봤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좀 많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슬픔 때문에 그가 금식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왕이 깨닫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2절 보니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근심 때문에 자기의 얼굴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금식으로 인해서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보기에는 당장에 넌 내 얼굴을 망가뜨린 거야. 너는 스스로 나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야. 너 죽어. 그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두려워해요 그러면 왜 두려워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왕의 그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다 윤택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고합니다. 왕에게 고해요. 뭐냐면, 나를 유다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로 이 성벽을 완성시킬 수 있게끔 나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고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볼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을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용감하게 왕이 좋게 보시고 제가 제 목숨을 왕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술관원까지 됐는데, 만약에 왕이 좋게 여기시면 저희가 유다에 가가지고 성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왕이 오케이 합니다. 그가 요구한 걸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내가 유다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성벽을 어떻게 만들고 어떠한 자재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있고 막 기도하고 계획하고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게끔, 또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가지고 제가 이런 걸 준비해서 갈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고 뭐 이런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거를, 하나님께 구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을 왕이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죠. 2장 6절부터 9절 가볼게요.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언제까지 올게요? 라고 딱 정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보통 왕이 정하죠. 왕이, 야, 너 며칠까지 와, 돌아와, 갔다 와, 됐지? 이렇게 정하는데 누가 정해요? 느헤미야가 정한 거예요.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에스라랑 똑같죠. 통행증 발령받는 거예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필요한 제목들을 이제 받아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군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성벽을 짓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그 괴롭힘을 주고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벽이 안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이 안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지금이 제일 약할 때다 하고 쳐들어와 버리면 끝장나니까 군대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마병까지 한꺼번에 보냈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구나, 어느 블럭까지 어떻게 무너져 있구나, 다 조사한 거예요. 완벽하게 조사를 싹 다 한 거예요. 다 하고 나서 백성들한테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우리 꼭 해야 된다 라고 격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몰래 가서 돌고 오는 거예요. 막 소문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에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소문내지 않고 몰래 간 거예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날 곳이 없는지라.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세 사람 지금 반대하는 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디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급에 있으면 뭔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연합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성벽이 만들어진다 하면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규합한다 그러면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어떻게 하면 잘 건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계획을 쭉 가지고 쭉 한 바퀴 성벽을 돌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구획을 나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족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족속이 이렇게 해서 쭉 알려줄 거예요. 다 구획을 나눠서 정확한 블럭을 나눈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면 이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구획을 나눠주고 나서 시작하면 한꺼번에 성벽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끔. 자, 제가 3장을 한번 보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내고,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3장 말씀을 쭉 볼 텐데 지금 거기 지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벽 이제 재건하는 그 위치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좀 구획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기 위에 보면 옥문 해가지고 망대, 어문, 옛문, 여기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이쪽 면이죠. 이건 절벽이에요. 절벽이고 이쪽이 약간 평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도 지금 남아있는 건 성전 서쪽 벽, 저 옥문벽 있는 데 있죠. 저기만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저걸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디냐면 이게 참 웃긴데 요 남문 옆에 이 부분을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사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잘 보이죠. 황금 뭐 지붕해가지고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성벽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 보면은 뭐 성벽의 두 번째 꺾이는 곳, 바깥으로 나가는 망대, 화덕 망대, 골짜기 문, 에브라임 문, 옛문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화에 문짝을 달고 양문을 건축했다고 했어요. 양문. 여기가 양문이에요. 양문. 거기를 건축하고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이렇게 요 부분. 이게 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한 거.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3장 전체를 제가 쭉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워낙 길고 누가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다 해서 중수했다라는 것까지가 3장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근처, 집 근처를 올라가게 한 거예요. 블럭을 나눴다는 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무슨 얘기냐면 누구네 집 앞에 성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렇게 쭉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도를 표시할 때 저희는 그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얼만큼 올라가면 저 행복한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포인트들을 얘기하는 게 옥문, 양문,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어문, 옌문, 에브라임문, 화덕망대, 골짜기문, 실로암 연못, 왕의 정원원, 본문, 실로암 연못의 벽, 샘문,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계단, 성벽의 첫 번째 꺾이는 곳, 성벽의 두 번째 꺾이는 곳, 밖으로 나가는 망대, 마문, 하맛갓의 문, 성모퉁이의 성문, 그 다음에 이 안에 성전, 제단, 서문, 남문, 오엘,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이 있어야 그 3장을 보실 때 이해가 돼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 지도는 저한테 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 요 부분은 요렇게 이 사람들이 그 재건을 했구나, 요 부분은 이렇게 재건했구나,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장을 다 안 읽어도 되겠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성벽을 쫙 올린 거예요. 얼마 만에?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쫙 올려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작업한 거예요. 52일 만에.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의 계획성하고 조직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거죠. 이 성벽 재건 52일 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벽을 쭉 돌아보는 게 며칠 만에 나가서 돌아본 거예요? 사흘 만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이제 돈 거예요. 돌아가지고 어디가 무너졌는지 쫙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52일 만에 한꺼번에 쫙 올라간 거예요.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벽으로 52일 만에 쌓는다는 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성벽의 자재들은 성벽 옆으로 흩어져 있는 그 돌들, 이 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 돌들로 쌓았으니까 자재를 이끌어오는 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드러내서 성벽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닌데 다 완성을 합니다. 자, 성벽 재건까지가 끝났습니다. 성벽 재건. 원래는 3장을 다 읽으면 되게 늦게 끝나는 시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서부터, 다음 주부터는 뭐 할 거냐면 영적 각성을 한 에스라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계획하는 일이에요. 계획하는 일. 느헤미야가 했던 일의 방향이 그렇거든요. 계획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그 다음 네? 조사. 행동했어요. 조사 맞아요. 행동했어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뭐 상담 온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 많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안 해봤잖아.
제가 안 해봤잖아. 물어봅니다. 너 운전할 줄 알아? 그러면은 아니요, 저 운전할 줄 몰라요. 아니,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운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엑셀이고 브레이크야. 이제 운전할 수 있겠네. 할 수 있겠지. 그 놀이동산에 자동차 타듯이 이렇게 타면 되잖아. 운전할 수 있겠지. 운전할 수 있겠네요. 근데 넌 운전 못 하잖아. 왜요? 면허증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 너는 운전을 한 사람이야? 아니면 운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한 사람이야? 생각 안 한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막 해봤는데 면허증을 30번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전이 체질이 아니라서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너는 운전을 시도도 안 해보고 안 한 사람이 된 거야. 그 사람은 뭐 하냐면 운전을 해봤지만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너는 운전을 안 해본 사람. 해봤는데 할 수 있으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일이지만 해보지도 않고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요즘 친구들이 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다 그러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느헤미야는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어요. 이건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 계획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계획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을 보시면서 오늘의 하루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오늘 계속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를 술관원에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느헤미야가 계속 고백하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기도한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재수, 운이야, 이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주셨구나,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첫 번째, 계획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행동하고. 이 세 가지가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갔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와 마음, 그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매일매일의 하루가 하나님께 맡겨진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을 통하여 계획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셨던 그 기도대로 행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주님의 계획하신과 역사가 드러나는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보다 먼저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